세상에 많은 이름들이 있고 저희가 그 이름들을 짓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다릅니다. 물론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지만 그 이름은 아주 깊이 숨겨져 있었던 이름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 그 누구도 지어낼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별하시고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 처음으로 모이는 우리 창세기 성경 공부반 사전 준비 모임을 오늘 갖고 다음 주부터 하게 될 텐데요. 아마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깊이 그 성경 공부반에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자 이름이 되었습니다. 빛이 있게 하셨고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또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또 이 물로 가득한 세상을 수직으로 뜯어내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지게 하셨죠. 그리고 그 물 사이 공간을 궁창 하늘이라고 이름 지어 주시고 그 아래 물을 바다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또 이제 뜯어내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이 묻을 하나님께서는 땅이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누가 또 이름을 짓거나 부를 수 있는가? 혹시 동물들끼리 이름 부르는 거 애니메이션 말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야 잘 지냈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 부른다라는 거 생각보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고 부르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사람들이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주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정말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짓도록 또 이름을 불러주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데리고 오셔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지어주고 불러주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르게 또 짓게 하여 주신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이 사역을 돌아보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무게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그 존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물론 이름 자체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죠. 제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지으셨다라고 들었는데 강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가람이라는 말이 한글로 강이라는 의미인데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강같이 흐르고 또 강처럼 감사가 넘치면 좋겠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를 또 저를 통해 감사가 넘치기를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시고 저도 또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름을 짓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존재의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맺혀지는 상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존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마음속에서 그 존재와의 관계가 이렇게 다듬어지고 빚어지곤 합니다. 퍼듀교회라는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퍼듀교회,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이름이라는 것을 떠올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퍼듀 대학생들이 처음 세운 교회겠구나
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퍼듀라는 캠퍼스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겠구나 정도의 처음에 이름 지었던 그 목적, 어떤 기도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감당해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그리고 나는 그 퍼듀교회와 어떠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가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교회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서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름은 단순한 딱지 혹은 태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것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이름이 있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가장 높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모세가 감히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다른 사람이 누가 저를 보냈냐라고 질문한다라면 저는 어떤 이름을 말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이름을 유대인들은 네 글자로 담았습니다. 요드헤이 바브헤이라는 히브리어 네 글자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오늘 저희가 읽은 제3계명 때문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내가 말할까 봐, 감히 입에 쉽게 담을 수 없는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그대로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고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면 정말 제3계명을 우리는 충분히 지킨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셨지, 이름을 담지도 말아라, 부르지도 말아라 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텐데, 이름을 아예 떨어뜨려 놓고 숨겨 놓은 삶을 유대인들이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지금 저희도 하나님의 이름과 너무나 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창조 전부터 존재한 이름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이름은 부여된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거나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우리 사람들이 부른 이름만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이제 또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동그란 모자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걸 키파라고 합니다. 이 모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위에 높은 곳에 한 분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위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이 모자를 쓰는 겁니다.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내가 이름을 짓고 내가 이름을 부르다 보니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빚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빚어질 때마다 나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감히 만들어내거나 그 이름을 부여할 수 없는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위임받은 자의 권위 안에서 이름을 서로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마치 내가 이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름을 부여하고 내 중심으로 모든 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을 생각해 봤을 때 원래부터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유일한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힘으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라는 이 본질을 기억했을 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위임된 만큼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름을 부르고 관계를 맺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 위치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여된 이름을 받았고 또 그 권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치 내가 모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이름을 만들 수 있는 자라고 속이는 위치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지금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이전에 창세기 말씀을 새벽에 묵상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 발 뒤꿈치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에서를, 형을 이기고 싶은 마음을 복중에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형한테. 그러나 그 의지를 담아서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발 뒤꿈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삶으로 그 이름값을 빚어내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제 발 뒤꿈치를 잡아서 저를 넘어뜨렸습니다. 저를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값을 그렇게 빚어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했을 때 형에게 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을 속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눈이 멀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누구냐? 다시 말해 오늘의 표현으로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 에서입니다. 속이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모든 이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속이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거기에 더 나아간 것이죠. 진짜로 자기 이름 자체도 속여버렸어요. 저 에서입니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검증을 하죠. 목소리가, 피부가, 뭐 여러 가지 검증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렇게 빨리 올 수가 있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야곱이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은 설마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가지고 거짓말하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야곱은 그 틈을 지금 비집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대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도망쳐 지금 피해서 가게 되었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1명의 아들 그리고 딸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 가족과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야곱은 많이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모습으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구, 이제 야복강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죠. 가나안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이 질문 앞에서 저 에선데요,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자신의 이름을, 다른 사람을 부르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심지어 부를 때에도 그는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었고 실제로 속이는 말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물어보신 질문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여기서도 에서라고 했을까요? 저 에서가 되고 싶은데요. 저 장자의 축복이 저에게 전부인데요. 전 첫째가 되어야 하는데요. 아니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 앞에 야곱입니다 라고 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빚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면서 그의 이름 그대로를 고백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삶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새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지 하고, 혹시 유대인들의 전통처럼 그냥 그 이름을 깊은 곳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는 그 자리에 있진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두 번째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의 위에 모든 것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나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내가 이름을 다 지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그것들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야곱이 지금 아버지 앞에서 그랬듯이 나도 나를 속이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일레베르크 교리문답 99문은 제3계명에 대한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으며 침묵하거나 방관하여 그 무서운 죄에 가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오직 두려움과 존경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을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었죠. 그리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침묵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있었던 엘라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오라고 이 겁쟁이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모두가 침묵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 침묵했던 그들 앞에 이제 다윗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떠한 권위든 다 해체되어야 한다라고 소위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문화가 팽배해지지 않았습니까? 소위 포스트 모던이라고 말하는, 누구든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위를 깎아내리기에 급급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든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축구 감독이든 상관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깎아 내려지는 세상입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무거운 질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그냥 그 이름을 숨겨두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제 백문은 이 무게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으면 한 목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 죄를 힘껏 막지 않고 내버려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중대한 죄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시는 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가장 엄중하게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연한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더럽힐 때 이것은 너무나 큰 죄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만한 죄입니다. 그러나 문제도 어렵지만 답도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무언가 적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던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랍인들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심판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아랍인과 유대인에 대한 복음의 길은 더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은 과거 자신의 탐욕으로 땅을 더 얻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정의로 너희를 심판한다라고 말했던 십자군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명합니다. 그러나 세밀한 상황 하나하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가능성이 꽤 큽니다. 그러니 목회자인 저를 포함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당연히 거짓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 말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좋을까요? 제가 안 그랬던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상처받으실 수 있으니까. 작년 이맘때 농구 코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마음도 저의 뜻도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며 빚어져 온 나의 생각, 내 경험, 내 취향, 이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해왔던 면들이 있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한 상황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숨겨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밀한 면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야복강으로 가야 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이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공허하게, 거짓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망령되게 짊어지지 말라라는 의미가 원어로 봤을 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가볍게 도구로 사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 어떤 무게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거짓된 이름을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구분하시고 이름을 주셨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는데 그걸 위임하셨는데 하나님 안에서 진실되게만 하고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였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제가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우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던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극적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철저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지금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00%이 이름이다라고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서기관들도 그렇고 수천 년 동안 그 이름이 전승될 때 말로 전달할 때는 아도나이라는 주님이라는 말로 숨겨놨었고 기록할 때에도 모음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게 처음부터 막아놨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없습니다. 완전히 구약시대 때는 이름이 감춰져 있었어요.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첫 장부터 드러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높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어요. 더 이상 감춰야 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의 첫 장부터 선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셨었죠. 구약에 너무 그 이미지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완전히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야곱의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에게는 새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새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아버지의 이름 숨겨져 있거든요. 그 누구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름으로 알게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게 다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아라는 이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드러내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빌립보서 2장 말씀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순종한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에 무게를 짊어진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함으로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높이게 되는,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9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름을 얻는 것에 대한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도 그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계시록 14장에 시온산, 거룩한 산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주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면 다시는 낮과 밤도 없는, 왜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과의 연결이잖아요. 성경의 첫 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이 밤과 낮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은 밤과 낮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아버지께서 그 이름과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그 모습.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경배할 것이고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이게 제1계명에 우리가 계속 나눈 주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4글자를 새겨주신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자, 감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숨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은 어디에 가든지 도무지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이마를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마의 이름을 생다라는 이 주제는요, 유월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임반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겉에요, 그 문 밖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문설주, 문인방에 이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이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법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 그런 모습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손에 이걸 감아서 말씀함을 두고 이마에도 말씀함을 두고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그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고요. 그 종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한 거예요. 그 말씀함에 말씀을 넣습니다. 말씀을 넣어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기도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문설주에 기록하라. 그래서 유대인 집에 혹시 가보신 분들은 작은 말씀함이 문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유월절 사건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문에다가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사람으로 치자면 문설주 문인방에 말씀을 붙여 놓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가장 드러나는 오른손에 이마에 붙이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으로 우리의 이마와 손을 드러내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이 그 말씀을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가르쳐야 된다. 새겨놔야 된다.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의 보이는 곳에 두라고 지금 명령하신 겁니다. 그 666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사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속이는 자, 아까 그 이름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째 카테고리, 이름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자신이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사탄이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이 이마에 없는 자들은 매매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탐심을 건드립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위임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그 힘이 있다라고 속이면서 나한테 오면 내가 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겨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거래도 하게 해줄 거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새겨주는 것, 원래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이름을 받고자 했던 자들, 결국은 사탄이 준 그 사람의 수, 짐승의 수 666이라는 이름을 새기고 사탄에게 줄 서 있는 모습으로 13장이 마무리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것과 대비되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온산에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을 높이는 예배자들의 모습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9장 말씀도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구하며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들을 보내셔서 먹찬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먹물로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 때문에, 다시 말해 우상 숭배, 지난주 말씀과도 연결되는 건데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우상이 세워진 것 때문에 탄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이마의 표를 그려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먹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저는 그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 그들,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깊이 연결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서기관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이마에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표로 주신다라는 게 에스겔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 이미지를 훔쳐간 거예요. 뭐하러 말씀을 이마에 붙여? 그러면서 이제 사탄은 예를 들어서 세상에 다양한 쇼츠들, 즐거움, 중국 드라마, 다양한 이런 우리를 현혹되게 만들 만한, 제가 중국 드라마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큰 넘어야 할 산이라서 제가 지금 대적하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수많은 위험성 있는 것들을, 이거 없으면 너 행복할 수 없어, 이거 없으면 너의 인생 별거 아니야, 돈, 명예, 여러 가지 것들로 이마에 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만 쫓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봐도 우리의 이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세상의 그 탐심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그렇게 자기가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자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을 통해서 그들이 상대도 안 되게 거짓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과 말과 행실로 그분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시요,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름이 드러나려면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오른손에 메고 다녀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이마와 우리의 손에 붙이고 있습니까? 잠자기 전에 우리의 오른손에 끝까지 붙들려 있는, 너무 사이즈가 명확한가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깨어나야죠. 깨어나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방법이 그런 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산 위에 있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생각을 통해,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크게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뜻을 구하며 더 크게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처럼 그냥 하나님의 이름 숨기고 기독교인이 아닌 척 다니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앉아있든지 서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망년 때에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그런 소극적인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